오늘의 10분 말씀. 미가서 3장 전체를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죄와 연결된 결과입니다. 미가서의 특징 중 하나는 1장 1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밝히시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세워놓고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함께 놓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죄의 실체를 짚어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죄의 결과가 단지 말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2장에서는 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인지도 말합니다.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강탈하도다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빼앗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3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두 그룹을 향해 말씀이 꽂힙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핵심이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공동체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리라. 또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너짐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정의를 무시해 왔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장은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돈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돈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첫째, 정의는 가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누리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사람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신앙은 보험과 부적이 되어버립니다. 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말이 회개 없는 자기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치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닮아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주일의 신앙과 직장의 삶이 통합이 됩니다. 오늘 미가 3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돈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셋째, 두 그룹을 다시 거론하시며 그들의 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들으라입니다. 이 말은 그냥 정보를 듣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지금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의 위치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핵심은 바로 정의입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총 5번 사용됩니다. 그중 3번이 오늘 3장에서 사용됩니다. 이 반복은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면으로 다루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그 죄를 아주 충격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표현은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들리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지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가 사람을 해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이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위에 올라서면 사람은 쉽게 수단이 됩니다. 3장은 그 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심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가 반복됩니다. 지도자들도 부르짖고 백성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4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첫 번째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들으라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으면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4절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가볍게 여기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그 끝에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들으라는 부르심 앞에서 지금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에 이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부딪힙니다. 평강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입에 넣을 것이 있으면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합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입이 돈과 대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거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유혹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끌어가지만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멸망입니다. 6절은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 어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빛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은혜가, 임재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거래가 되면 결국 말씀의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둠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입니다. 핵심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입니다. 3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단어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7절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을 유혹하던 입이 결국 입술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끊기면 말은 남아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말은 돌아다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목회자 입장에서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설교에 말씀 선포에 힘이 약해진 이유가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설교의 중심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사람을 살리는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과 대우를 먼저 계산하며 설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8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8절의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입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둘째, 능력과 정의와 용기입니다. 셋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리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유혹하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죄를 죄라고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싸서 만듭니다. 하지만 미가는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채워주는 것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요약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돈과 대우에 묶이면 결국 공동체는 빛을 잃습니다. 밤이 오고 어둠이 오고 입술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말재주나 인기보다 여호와의 영, 정의, 용기를 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에는 늘 이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정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게 되는 길은 더 큰 기술이나 더 깊은 영성 흉내내기가 아니라 정의와 용기로 죄를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세 번째 본문은 앞에 두 본문을 다시 거론하시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전체를 묶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9절을 보면 1절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들으라가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들으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듣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한 번의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은 그들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10절은 예루살렘의 겉모습, 뒤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입니다. 겉으로는 건축하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피와 죄악이라 부르십니다. 도시의 성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죄악의 방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11절은 이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묶어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분명합니다. 뇌물, 삭, 돈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결국 한 가지로 묶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돈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재판도 교훈도 예언도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9절에 정의는 사라지고 정직한 것은 굽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11절에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 위에 확신을 쌓는 것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지도자들의 죄가 도시와 성전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은 1절에 들으라가 다시 반복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분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죄의 뿌리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뇌물과 삭과 돈이 연결되면서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재판은 공정함을 잃고 교훈은 순수함을 잃고 예언은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12절처럼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남기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돈이 기준이 된 자리 위에는 결국 갈아엎은 밭 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9절에 들으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는 돈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 참 왕되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구매가 아니라 은혜로 성취하신 분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